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를 주님 앞에 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인과 종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귀길 원하고 그 영혼을 찾아가길 원하고 정말 그 영혼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 모든 것을 쓰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이 이 저녁에 풀어지고 우리 가운데 또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인과 종 시리즈 네 번째 묻고 답하고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이진성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또 우리의 궁금한 부분들을 함께 풀어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질문을 목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는 비유로 어렵게 말씀하시는지요? 비유가 아니고 다르게 말할 때는 없는지요? 있다면 왜 이때는 비유로 하는지요? 사람과 항상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또 풀기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잘 해보려고 대화를 시도하고 일부러 만나는 수고도 하는데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대화로 풀어보려는 시도가 없었다면 더 좋았을 뻔 했다는 생각이 많아져서 이제는 그냥 서로 덮어두고 적당히 거리를 띄우고 사는 것이 속이 편한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안 되어도 멀어지지는 않으니까 결국 이 정도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때껏 질문들이 그 청지기 비유가 어떤 것입니까? 라는 그 비유 자체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다면은 청지기 비유에 대한 질문 내용 포함해서 이 청지기가 왜 이 청지기란 특정 직업에 주목하는지 그 배경과 동기에 관한 질문들, 이런 질문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 전에 나무를 봤다 그러면은 이제는 숲을 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이렇게 반가운 질문들입니다. 처음에는 이 질문이 어떻게 청지기 비유하고 연결이 될까 이렇게 처음에 조금 접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차피 오늘 비유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할 거니까 제가 비유를 많이 해볼게요.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는 만약에 옷이 있다 그러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까만 옷이 멋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셔서 계속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의 질감, 디자인 이런 거를 따졌다 그러면은 근데 갑자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질문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옷을 입고 어디 가려고 그래요? 지금 이 옷이 왜 그렇게 옷을 입고 있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들이 옷을 고를 때에, 옷장에서 옷을 고를 때에, 물론 디자인 고르고 색감 고르겠지만은 그게 교회 갈 때, 시장 갈 때, 학교 갈 때, 운동하러 갈 때에 경우에 따라서 또 겨울이냐, 가을이냐, 봄이냐, 여름이냐에 따라서 옷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질문이 오늘과 같은 질문, 그리고 그 청지기 비유를 이렇게 보겠지만은 청지기 비유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라고 했을 때에 제일 먼저 부대끼는 질문이 이슈가 이게 아니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저도 질문을 받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자고 나면 좀 더 깨달아져요. 깨지는데 아하, 이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오늘 첫 질문을 이 질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에 이 안에 세계와 소통하는 각종 기능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 질문 하나지만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청지기 비유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거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은 청지기 비유는 다른 분들을 질문해 주신 것들을 이렇게 제가 같이 종합을 해보면은 청지기 비유는 다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건 어디까지나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멋지게 창의적으로 현실이 왔을 때의 이야기를 비유로 쫙 만들어내는 그런 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무슨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랍비고 선생님이고 권위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실력으로 누를 수 있는 입장도 아닌데 어떻게 이 청지기 비유가 그림의 떡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있어서 가능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그 실험하는지라 예수가 어떻게 비유를 사용하시는지 이게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청지기 비유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또 누가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소통을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외람되지만은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소통을 점검하는 그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면서 누가복음 안에서 그 소통하는 예수님의 소통하는 방법과 비교하면서 비유라는 것은 그 소통하는 방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찾아가 봅니다. 첫 번째가요. 이게 저에게 해당하는 제가 그냥 저를 이렇게 체크업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비유처럼 저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고 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보시는데 여러분의 소통의 리스트는 또 따로 나오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저는 직접입니다. 소통할 때 face to face입니다. 소통의 당사자끼리 같이 인식되는 시공간에서 대화가 나누어져야 지금 저 사람하고 식당에서 나누는 대화면은 다를 거고요. 저 사람하고 집에서 만나면 또 대화가 다를 거고요. 그 배경이라 그러죠. 컨텍스트, 그 occasion.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누가 그 말을 하냐, 누구에게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그 영향력이 확확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 예를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황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실 때요, 성경 말씀이라고 그냥 이렇게 너무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보지 마시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 방법, 그리고 그것을 누가가 이렇게 기술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청지기 비유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말하면요,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냥 약간 이렇게 좀 떨떠름한 손님들 왔을 때에 만약에 제자 중에 한 명이 가서 아유, how may I help you? 라든지 welcome이라든지 한마디만 했으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누가복음에서 이게 총 24장 중에서요 12장 12분의 1이 그 작은 말 한마디 안 해가지고 이런 장황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좋은 것을 배우지만요. 그래서 이거 소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적용은 사실은 들어가면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말하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원으로 봤을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소통의 원리를 직접이라는 원리를 실천하시는 거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요. 지금 뻔한 장면인데 우리가 이런 장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있어서 총각이셨지만은 여자들 사이에 끼면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요. 조금 그렇겠지만은 이렇게 미루어서 짐작합니다. 마르다야, 그렇게 답답하면은 네가 직접 하고 내가 직접 할 정도가 아니면 하지를 말고 그래도 너도 같이 말씀을 듣고 싶으면은 접대하는 일 적당히 하고 와서 같이 듣든지 이도저도 아니면은 내가 직접 내 동생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려무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예수님이 말하고 계시다가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잡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면은 그 장면이 있는데 옆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있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 또 전달해주는 부부 상담할 때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장면과 비슷한데 예수님께서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face to face, 남에 대해 숨지 않는 직접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통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직접 한다는 거, 남 뒤에 숨지 않는다는 거, 이게 용기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 다음 거가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요. 예수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몰라도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마리아에게는 필요했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의 말이라고요. 다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로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이라야 그래야 그게 성경입니다. 두 번째, 소통 리스트의 두 번째는요, 솔직입니다. heart to heart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그 중심에서 heart에서 만나는 점을 찾는 그런 정직한 대화가 솔직한 대화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에 어떤 경우에는요, 특별히 한국적인 유교 문화에서는 이렇게 내 속을 밝히지 않는 거, 이거를 처세로 생각하고 이거를 기술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들 많이들 이렇게 습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기 따른 이렇게 다양한 디테일은 있겠지만 이 예를요, 제가 몇 단계를 걸쳐서 한번 보십시다. 세례 요한과 사람들의 경우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저는 아직까지 마음이 약해서 한국에 가더라도 그런 집은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욕쟁이 할매 집 뭐 이렇게 그런 데가 있대요. 가면은 하여튼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하여튼 탁 던지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거기에는 아마도 반가운 정겨움이 묻어 있어서 다른 데서 들었으면은 크게 화를 낼 욕도 그런 상스러운 표현도 거친 표현도 스스럼 없이 받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오죽해서 문제가 있었으면 광야까지 찾아올까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찾아오는 것을 마치 욕쟁이 할매처럼, 이 경우는 할배가 되겠나? 아주 젊은 사람들입니다. 욕쟁이 청년처럼요.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 하여금 너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난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거품 장애를 이렇게 가면을 벗어버리고 직접 만나자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할트할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쭉 내려갑니다. 한번 황 목사님 읽어 주십시오. 우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은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그런데요, 그 다음 것도 군인들에게 말할 때 협박하지 마라.
착취하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가 직접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삶에 있어서 이거 옳은지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하트로 직접 솔직히가 딱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데 사실대로 말한다고요. 그게 다 솔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보면은요, 나는요, 솔직해서 나는 가리는 게 없어요.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것을 장기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런 거친 것 때문에 그것이 남에 대한 배려나 고려 없이 그냥 나는 솔직한 사람입니다라는 이것만 잡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파장과 이렇게 불미한 경우를 자기도 후회되는 것들을 사건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과 없이 뱉는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아닙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그 대화가 내 안의 중심을 정직히 밝히기보다는 감추고 가공하는 기술적인 정직을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해라, 아니스트 해라 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서는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복음과 그 십자가의 그 사건, 다른 말로 하면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 앞에서 정직한 것, 그게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요, 누가복음 18장 18절 그 이하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 그래서 듬성듬성 끊어서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 했을 때 처음에 이 사람이 왔을 때는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하고 똑같이 말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좀 비슷하게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하라로 딱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이런 것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사람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이 포인트가요. 예수를 따르려면은 재산을 다 팔아라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요. 재산을 다 파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요. 자기 아버지의 배를 청소하고 있었지 자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해가지고요. 예수를 따르려면은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해져야 예수를 딴다.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런 부자가 왜 예수께 와서 이렇게 합니까? 그 사람의 가운데 있어서는 이 재물이 관원이고 부자인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지금 하트 설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나를 따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벌든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가서 가볍게 해주는 것, 그게 청지기 비유에서는 빚을 삭감해 준다는 그것이 그 말씀이 그것이에요. 세 번째가 소통 리스트 세 번째가 부드럽게입니다. 핸드입니다. 이게 이때부터 왜 예수가 어떤 때는 비유를 사용하시고 어떤 때는 안 하시는지 좀 더 직접적으로 그 설명이 됩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그에게 물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도요. 똑같은 배경을 마태복음의 세 말입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10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도가 뭘까요? 이것을 학자들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메시아닉 시크러시, 이렇게 메시아적 비밀,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밀처럼 가지고 있는 이런 면을 말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물론 그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동전의 한 면 쪽만 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이렇게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유의 해석을요,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그걸 듣는 사람이 너는 아직 옥토 아니야. 너는 길가밭이야. 너는 돌짝밭이야. 이렇게 배경 설명 없이 들었을 때에 너무 직설적으로 바로 하면은 단정적이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비유의 원래 의도와는 관계없이 심판적인 정죄적인 도구가 되는 역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세례요한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질문은요, 간단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단순했지만은 예수께 찾아온 사람들의 질문은요, 그거 아니었어요. 또 그것을 그런 질문을 세례요한처럼 가져온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부자 청년처럼 질문을 확 돌리십니다. 예수가 했던 질문은요, 사람들이 던진 질문은 되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천국은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또는 이런 경우에서는요, 좋은 땅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시야와 관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 성찰과 마치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요, 예수를 알아가는 성장이 필요한 과정을 통해서 체득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 그것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황 목사님 13장 18절 읽어주시고요.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이렇게 설명 다 하세요.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13장 51절에서 5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이해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잠깐만요. 예하고 대답했으니까 다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비유가 아니면 뭐죠?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 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지금 여러분 이 말 들을 때에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살아가면서 체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거 자체가 비유 아닙니까? 그러면 비유라는 거가 마치 감추기 위해서 비밀처럼 이것만 위해서 있는 거라 그러면은 지금 제자들에게 다 말하고 난 다음에 또 비유를 말했으면은 너 이거 모르지 라고 약 올리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것을 다르게 뒤집으면요, 신비, 미스터리입니다. 아는 것만치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이게 생명적인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의 성격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떠나셨다 했을 때는요, 저는 그 안에는 맨 마지막에 했던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는 너희들이 그런 모습인데, 또는 마태가 사실은 그런 서기관과 비슷한 그런 학자적인 입장인데, 이런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이런 사람과 같다.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라고 도전을 던지는 그런 암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네 번째 원리는요, 꾸준히, 이거는 데이 투 데이입니다. 우리가 15장과 16장에서도 보다시피요, 예수는요 지치지 않고요, 조금
이렇게 비유를 그냥 하나 하면 될 것인데 거기 또 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어떻게 보면은 청지기 비유도요. 이렇게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보시면은 13장에도 또 나오고요.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비유가 나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치 각 비유로 시루떡 쌓듯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쌓아서 소통합니다. 근데 이게 소통의 원리입니다. 이 소통은요, 언제까지 소통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뜻이 통할 때까지요. 의미가 통할 때까지 소통합니다. 얼마나 합니까? 매일 합니다. 왜냐하면은 소통이라는 것은요, 살리는 일이고, 살리는 일은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요, 비유도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은 소통의 그 안에 있는 그 테크닉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통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살아가는 일이고, 산다는 것은 어제 살아도 오늘 죽었으면 죽은 겁니다. 모든 산 것은 현재형입니다. 어제까지 살았어도 오늘 죽었으면 죽은 것이고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있듯이요. 일용할 소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침묵할 때가 있다고는 말을 하더라도요. 침묵이 금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으면은 이 세상에서는요. 혼돈과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 가라사대 하니까 빛이 있었고 질서가 나왔습니다. 오죽했으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모자라서 부활하셔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그것이 모자라서 내가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성령을 주시기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침묵하셨으면 성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국적인 유교적인 이런 가치관 또는 도교적으로 말 안 해도 다 알지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말 안 하면 몰라요.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고 하는 속담으로 인권을 누르는 것은 성경적으로 갈 것도 없이 상식적으로 부당한 일입니다. 오죽 수탉이 게으르고 자기 직무를 하지 않아서 암탉이 울겠습니까? 문제는 암탉이 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탉이 울지 않은 데서 찾지 않고 집안을 깨우고 도적을 잡는 암탉을 문제라고 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문제입니까? 잘 되는 집안이면요. 암탉, 수탉, 그 집에 있는 병아리까지 같이 울어야 돼요. 비록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난리를 하더라도요. 그게 되는 집안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에 밥상머리에서 너무 말이 많다고 가정교육이라고 말하면서 왜 밥 먹는데 말을 많이 하느냐고 야단을 맞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인 줄 알았어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식구들이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버지하고 이야기하죠? 언제 엄마하고 이야기하죠? 언제 우리 가족들이 만나서 이야기하죠? 가족회의 합시다. 이러면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고 어려워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저 밥 먹을 때 서로 이런저런 뭐가 있었니? 오늘 어떤 거 있어? 이럴 때라도 이야기 안 하면 언제 대화를 하는지요. 다섯 번째, 소통의 다섯째 원리는 용서하고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누가복음 7장 43절에서 48절 황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빛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경우에 표준 세번역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너무 성경을 이렇게 가라사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다 프레임에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들어와서 적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설교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야단칠 때에 뭐 이런 때만 성경을 써요. 그러지 말고 우리 삶에 들어와서 지금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향유 부은 여자가 와서 기름 붓는 이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묻습니다. 예수가 이 여자가 와서 지금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시몬을 용서한 상태에서 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시몬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불편해도 죄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을 했을까요? 그 비유를 앞쪽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요. 지금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두 사람한테 빚을 다 갚아주었어요. 지금 시몬도 그렇고요. 이 여자도 그렇고 둘 다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누가 더 빚을 더 많이 느끼겠냐라고 할 때 이 여자가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 무섭습니다. 지금 와서 너는 지금 입도 안 맞췄지. 발도 안 씻겨줬지. 너는 발도 안 해줬지. 하나하나 예수님이 체크리스트에서 딱 가고 계세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마음속에 확 들어올 때마다 용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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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자에게 말하고 나서 지금 시몬에게 몸을 돌이켜서 지금 이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의 시도를 해보면요. 차라리 안 할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신경이 쓰이고요.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도 해야 삽니다. 사는 게 힘들지 죽은 것은 죽은 대로 썩어가고요. 부패하면 되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난 주간에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했던 말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그 안에서 부자연스러워도요. 선택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갈등이 있으면 그건 사는 거고요. 그런 갈등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가 산 겁니다. 용서를 시행하지 않으면 사는 데에 때가 끼고요. 관계에 먼지가 쌓이고요.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동맥경화가 되고 신경에 이렇게 조직이 죽어가듯이 관계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무거워져요. 이렇게 그냥 사람끼리 살아가는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은 살아가는데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용서를 하고 살고 풀고 살면 맑아집니다. 여러분과 저가 용서를 하루에도 용서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용서를 구할 일도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이 용서를 하면은 화해가 되고요. 용서를 안 해주면은 화해는 안 돼도 용서는 구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때가 돼서 알면은 그러면 나는 이미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텔에 미국에서 가보니까요. 어떤 경우에서는요. 모텔 방이 식구가 여러 명 있을 때는 방문이 양쪽 문이 있는 때가 있더라고요. 한쪽은 열어도 다른 쪽이 닫혀져 있으면 닫히는데 양쪽이 열면 열리는 거.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많이 시행하는 사람은요. 한번 용서의 관상학을 이야기해 보십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말은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풀고 용서를 행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맛봅니다. 아이들끼리는요.
저기 어저께까지 막 싸우고요. 또는 1시간 전에 싸우되 좀 있으면 언제 싸웠냐는 듯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만나가지고 너 어저께 말했던 거 아직도 기억해. 그러면 아이 맛없습니다. 3살짜리가 또는 젖주는데 애가 젖 먹다가 엄마 이번엔 잘해 라고 생각을 눈빛을 쫙 하면은 그게 애입니까? 가슴이 서늘하지요. 여러분, 용서를 많이 시행한 사람은요, 사진을 찍어 보세요. 카메라를 갖다 대면요,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눈빛이 맑습니다. 그게 아이들의 눈빛이요, 빤히 사람을 쳐다봐요. 왜냐하면은 그게 오해를 해서 네가 뭔데 건방지게 쳐다봐. 그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 안에 용서를 못한 게 많기 때문에 자격지심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맑아지는 것, 이게 마음속에 무거운 것을 해결됐기 때문에 그게 천국을 시행하고 사는 겁니다. 용서를 받고 행하고 하는 것을 못 해보는 사람은 이것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산 사람이라도 계속 쌓이잖아요.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이 맑지를 못해요. 밝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비유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요, 이런 면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 질문해 주신 분의 질문에 있어서 이렇게 비유 포함해서 전체 소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까? 제 삶에 있어 적용하는 원리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진성 목사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솔한 답변으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로 해서 4번의 이 시리즈 시간은 마무리가 되겠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비슷한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번에 우리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 질문들 있죠. 여러 좋은 질문들이 참 많았는데 그 질문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다 다루지 못한 거, 그렇지만 그 질문들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꼭 그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시리즈든지 품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계속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연수 전도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제 많은 시간을 비유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천국의 진리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비유가 그냥 수수께끼가 되고 비유가 되어서 천국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가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천국의 비밀인 그 천국의 주인공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왜 대속물로 죽으셔야 했으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처소를 삼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긴 밤 수고한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이 참 여러 가지 사례와 적용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우리의 삶에 더 깊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이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